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연말이고 마무리를 하는 시기가 또 왔는데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 한 해의 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읽을 때 다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있고 꾀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문을 펼쳐 읽으면서 재미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 짚은 거겠죠. 신문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지 재미나 감동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어디에서 재미를 찾으시렵니까? 마찬가지로 동화책을 읽으면서 고도의 지식, 이것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잘못 짚은 거겠지요. 동화는 우리를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위로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감동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지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요컨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글을 쓴 저자의 목적과 의도를 잘 파악해야 우리는 그 글을 제대로 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각 책은 저자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성경 모든 책의 궁극적인 저자는 다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 외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들려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진리를 듣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의 여정이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살이하던 고센 땅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 곧 하나님의 산 호렙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아무튼 히브리 백성은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히브리 백성은 출발 직전에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사방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 절하고 흥청망청 마음대로 날뛰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올라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천사를 하나 보내줄 것이다. 그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내쫓아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완악한 백성이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진노하여 너희를 다 없애버릴 것만 같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뒤를 이어 본문 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상상을 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갈 길 가라, 천사를 하나 보내줄 테니까 뭐 어떻게든 될 거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상상해 보셔요. 아찔합니다. 맥이 빠지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비통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히브리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통곡하며 장식품을 몸에서 떼어내도 여전히 한 번 더 매섭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이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차갑고 매섭고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히브리 백성들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제가 본문 5절을 다 읽은 게 아닙니다. 절반만 읽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 나머지 절반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 같습니다.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할렐루야! 아직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말미를 주셨습니다.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이다. 아직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요, 이제 하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저와 함께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시면서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을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정된 가옥이 아닌, 요즘으로 말하면 그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야영지를 정할 때마다 텐트를 치고 며칠 묵다가 또 이동할 때가 되면 다시 걷어서 들고 가는 형태의 생활을 했을 겁니다. 모세도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곳에서 텐트를 치면서 생활하고 이동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곧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지금이 웃고 떠들 때더냐, 내가 이제 너희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은 후에 평소와는 다른 뭔가 새로운 모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모세가 자기 텐트를 걷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꽤 떨어진 곳까지 가서 따로 동떨어져서 텐트를 칩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기 텐트를 그곳에 친 다음에 그 텐트를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생기거든 이 회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머릿속 깨끗한 도화지에 그 떠오르는 모습을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 출애굽기를 수주째 보고 계신데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상해 보셔요. 그려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장막에 있는데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진중에서 나와 저기 떨어져 있는 회막으로 걸어갑니다. 그거를 보고서는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일어나서 자기 장막 앞에 이렇게 섭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지켜봅니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니까 하늘에서 하얀 구름 기둥이 내려오더니 회막을 싹 덮습니다. 그 구름 기둥을 볼 때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제 머릿속 상상을 말씀드리자면요, 고요했을 겁니다. 침 넘어가는 소리, 숨 들이마시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매우 고요했을 겁니다. 금붙이를 몸에 달고 있는 이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사람들은 사막의 모래 색깔과 매 한 가지였을 겁니다. 예전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아론을 다그쳐서 눈에 또렷이 보이는 휘황찬란한 금송아지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 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저 구름 기둥이 내려앉음을 보고 회막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며 각자 장막 어귀에 전부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이 오버랩 됐을 겁니다. 술에 취해 흥청거리며 날뛰던 자기와 이웃들의 모습, 경노하여 하나님께서 손수 새겨주신 증거판을 던져 깨뜨리던 모세의 비통과 분노의 얼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마구 찔러 그때 죽어나갔던 수천 명의 사람들, 피바다 울음바다. 그 증거판을 깨뜨려서 가루로 부수어 마셨을 때 받았던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 그 느낌, 그 모든 장면들을 떠올리며,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회막과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인 구름 기둥을 보며 꿇어 엎드려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던 그 시간에 회막 안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 더욱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세가 이토록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14절이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그리고 17절에서 모세의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 후에 진멸당할 뻔했으나 모세의 목숨을 건 중재와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천사를 하나 붙여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통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현대로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곡함을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 정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친히 함께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바뀌었지요. 함께 하지 않겠다와 함께 하겠다. 엄연히 하나님 말씀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무슨 회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 사람이 주체가 되어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인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는 세계관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수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묵상한 바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이 전인적으로 바뀌기를, 그렇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진리를 토대로 하여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시간 개념 중 어느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크로노스의 사람들에게는 출애굽기는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카이로스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야기가 됩니다. 둘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크로노스의 출애굽기라면요, 먹을 게 없다고 차라리 애굽에 있던 게 나았다고 망언을 했을 때 히브리 백성들은 다 죽었어야 했습니다. 괘씸하게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크로노스의 출애굽기라면 물이 없다 불평하고 배고프다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 불평했을 때 다 죽었어야 합니다. 그간의 일들에 대한 기억과 감사는 싹 다 잊어버린 채 시내산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계명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한 히브리 백성은 다 죽었어야 합니다. 크로노스의 출애굽기라면 하나님은 결코 다시는 히브리 백성과 같이 가시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만물의 창조자, 시간의 주관자, 언약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 곧 카이로스의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샘물을 주고 적들로부터 지켜주고 계명을 주고 구름기둥을 주고 불기둥을 주고 또 주어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버리지 못하시고 그들의 통곡을 듣고 장막 앞에서 꿇어 엎드려 흔들리는 눈물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과 모자람과 완악함과 강팍함을 다 덮으시며 고단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생명과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투영한 이야기입니다.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까지 못질을 하고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매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 흘릴 때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시며 은혜 베푸사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영생과 축복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친히 함께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인간의 역사, 히스토리, 곧 히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저 기다리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 카이로스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눈물이 흘려질 때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겠다 다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기다리신 겁니다. 다시 함께 가겠다 말씀하시면서 몹시 기뻐하셨을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측은히 여기며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아 감격했던 탕자의 아버지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말입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모자라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계속하실 겁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와 친히 함께 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들이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네 삶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